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많이 없어가지고요.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이렇게 하다가 학원 다녔을 때는 학교, 학원, 집, 교회, 학교, 학원, 집, 교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조금 중2 때부터 제가 그릇되고 어긋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물론 그들은 제가 그릇되고 어긋난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학교 놀기 집 학교 놀기 집 교회를 이제 생략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을 좀 한 2년간 했었는데 20대가 넘어서 제가 이제 왜 그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27에 제가 사실은 대학교를 몇 번 자퇴를 했지만 27에 수능을 다시 쳐서 기독교 교육과에 고신대 기독교 교육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나름 정말 열심히 고신대 기독교육과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제 생각에는 제가 기독교육과에 꼴찌로 들어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나올 때는 제가 고신대 기독교육과에 차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추석을 제가 한 번은 못 이겼어요. 이화여대 출신인데 이 동기를 한 번도 못 이기고 안타깝게 차석으로 졸업했는데 그 뒤에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신학대학원에 가서도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신학 공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좀 더 어떻게 더 공부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유학이란 것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을 가려고 하다 보니 앞서 제가 너무 일찍 공부를 놓아버린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학을 준비하다 보니까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유학 준비할 타이밍에 저희 집에 가세가 좀 많이 기우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시면서 좀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 또 하원이 또 그때 태어나서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같이 있었고 그러나 이것저것 다 생각해 보니까 그 어떤 어려움보다 언어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저는 이제 해외 나가게 되면은 빨리 이 PhD 박사 과정까지 끝을 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언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한국에서 왔을 때 영어 과정을 해서 이제 THM 과정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영어도 배우고 THM하고 거기서 영어를 패스 못하면 1년 동안 다시 영어를 배우고 패스를 하고 그러고 나서 THM을 가고 PhD를 하는 이런 과정들이 생긴 거예요. 영어가 걸림돌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그것도 마음에 큰 부담이었는지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유학을 제가 포기하게 됐습니다.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요 마음속에 후회가 정말 많이 밀려올 때가 많았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더 커졌어요.
우리 교회 오니까 해외에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또 분들이 되게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좀 더 쉽게 전하고 그들의 삶을 좀 더 나눌 수 있을까 하다 보니 왜 그때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후회가 생길까 너무 좀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 속상함이 저를 향해야 되는데 이 원흉을 좀 찾아야 되겠다 하다 보니 바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 사건이 이 원흉으로 저에게 지목되는 순간 제 의지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건을 파헤쳐 보겠다. 그러면 이 근본적인 원인을 내가 파헤쳐서 이들에게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요, 공부를 하다 보니 이 바벨의 사건은 그 누가 그때의 모습이라도 이런 악행을 저질렀겠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이런 악한 자들을 보시고도 참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깊이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벨탑 사건만 없었으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편했을까? 그랬다면 왜 도대체 그들이 잘못 저질러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니까요, 자꾸 원망받게 되지 않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을 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바벳 사건 속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킹덤 스토리를 통해서 이 내용을 살짝 제가 언급하고 알려드렸는데요. 지난 킹덤 스토리 내용을 또 들었던 것들도 한번 복습해 보시고, 또 함께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바벨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인가를 오늘 발견하게 되는 이 아침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죠. 도대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벨의 사건, 이 바벨탑 사건이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됐냐라는 문제죠.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경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서 성경의 내용 중에서 착각하는 것이 이 바벨탑과 같은 문제들이죠. 이 바벨탑의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들어왔던 것들이 자신에게 어느 순간 선입견이 되어버려서 쉽게 그냥 확 읽고 넘어가 버리니까 이 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오히려 늦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찬찬히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읽어보면은 사실 이 바벨탑의 사건은 바벨 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라고 했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 즉 성도 건축했다라, 성을 건축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성읍을 건축했다라는 건 바로 도시를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도시를. 그래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축하기를 그쳤다라고 했어요. 도시를 건축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벨의 사건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홍수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홍수를 통해서 심판이 있은지 구약학자들이 추정하기에 대략 한 140년에서 150년 정도 흐른 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바벨의 사건이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읍을 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읍에 대한 이 세상에서 이 성읍에서 뭘 짓고 싶었냐면 아주 높은 탑을 같이 짓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어요? 아니, 도시를 지어서 사람들이 짐승의 공격을 막고 안전하게 살고 저 멀리서도 이 도시를 알 수 있는 큰 탑을 지어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빨리 피해서 올 수 있게 한다. 여러분, 이거 그렇게 나쁜 행동인가요? 무엇을 딱히 어겼다라고 말할 수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것이든
어떤 의도이든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이들은 어겼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이 어겼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지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대리 통치자의 권위를 따라서 아름답게 땅을 정복하고 가꾸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류가 바로 이러한 명령을 받고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들이 흩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말씀을 어겼다. 이것이 바로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사실 성경은 바벨 사건 전에도 이미 이 말씀, 이 명령을 어겼던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요, 바로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이 무엇이냐면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땅을 떠도는 자가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는 에덴 동편에서 성을 쌓고 그 성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에덴 동편에 성을 쌓았을까요? 이들은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여전히 아담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에덴으로 돌아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너희가 흩어질 것을 명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인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악행을 저지를까 봐 두려운 마음에 저는 못 가겠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어디서든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해줄게.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지켜줄 테니까. 그런데 가인이나 홍수 이후 바벨을 건설했던 사람들이요, 이것을 저주로 이해하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은혜로 주어진 명령이고 한없는 사랑으로 주어진 명령이었음에도 죄를 범한 인간들은 이것이 저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책임감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은 좀 뒷전이 되는 겁니다. 그 명령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도시를 만들고 개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좀 더 편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좀 더 편한 대로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좀 힘들고요, 어렵고요, 포기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 이 말씀은 과거에 주셨던 말씀이니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합리화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도 우리 모습 아닙니까? 종은 주인이 명한 대로 일을 하는 자들을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의 명을 어기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범죄입니다.
그러니 종은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러한 순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순종을 한 사람들이 매우 대단해 보이는 것이죠. 허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져오라 하면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일을 그만하라 라고 하면 그만하면 되는 것이고, 일을 시작하라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안식하여 쉬라 하면 쉬면 되는데, 그 어떤 명령에도 내 생활이 더 중요해진 자들은 이 고달픔이 명령을 어기는 시발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아담이 이어져온 그 반역의 굴레를 그래서 끊지 못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벨의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를 거부한 하나님 나라의 반역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로 잘 지키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마음이 뜻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을 행하기에는 나는 너무 좀 힘듭니다. 하나님, 날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이거 하고 난 뒤에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에 먼저 열심인 자들이 되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는 열심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자주 읽는다가 아닙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낼 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오해하며 자주 읽는다 해서 멈춰버렸습니다. 살아내십시오. 명령하신 바 살아내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바벨의 사람들이 도대체 이거 지어서 뭘 얻고자 했는가? 4절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들이 원했던 것이 지금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름을 내자. 두 번째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 일로 인해서 지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아버지께서 건축 일을 하셨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에 조금 마음이 쓰여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를 지원하기도 하고 또 건축가를 자퇴하기도 하고 또 건축가를 자퇴했음에도 다른 학교 건축가를 지원하고 다니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이 건축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잘 지어진 집이라던가 또 어떤 조형물 그다음에 어떤 뮤지엄 같은 데 보면요. 너무 좀 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고 건축에 있어서 유명하신 분들의 책들을 사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유현준 교수라고 건축가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고층 빌딩을 짓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땅이 좀 좁아서 그런가? 우리나라가? 땅이 좀 좁아서 아파트를 지어서 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옆으로 확장하지 못하니까 위로 세운 것 아닌가? 또 하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레고 같은 거 이렇게 막 만들잖아요. 근데 레고 작은 거 만들면 귀엽지 멋있다 웅장하다 이런 표현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크게 경복궁을 만들어 놓은 레고를 보는데 이건 정말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멋이 있어서 좀 큰 건물을 짓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에요. 저는 사실 교수님들은 어떤 한 분야에 아주 깊이 빠져 있는, 미쳐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분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질문이 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연구를 해서 논문을 썼다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고층 빌딩을 지을까?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높이 무엇인가를 지을 때면 반드시 에너지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돌이나 나무 등을 이용하여서 쌓아서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것을 이동하는 운동 에너지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본래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한 자리에 모아서 높이 세우는 위치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건축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보면 피라미드는 그 자리에 있었던 돌들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인력을 이용해서 그 큰 돌을 옮겨 그곳에서 위치 에너지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바로 이 에너지, 힘의 논리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 유현준 교수가 큰 건물을 짓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권력의 주인공은 위에서 아래의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아래에서 그 권력을 인정한 사람들이 위를 바라보게 만든다. 실제 이 연구를 하면서 실사례를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롯데타워와 현대자동차 피딩의 위치 에너지를 계산을 했답니다. 이것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현대자동차가 이 피딩이 가지는 힘이 롯데타워에 비해서 3.4배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고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연구를 마치는 타이밍에 그 당시에 주가를 보니 실제 현대자동차가 롯데에 비해서 3.4배 더 높았다라는 겁니다. 힘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좀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높은 빌딩이나 건물, 흔히 말하는 랜드마크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토록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가? 누군가가 자신을 잘 보여줄 수 있고 잘 기억하게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이게 만들겠다라는 강한 의지. 결국 내가 남들보다 위에 군림할 수 있다라는 생각. 교만이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과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두 가지 그 어느 것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본문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높이 쌓은 바벨이 어디에 닿기를 원하냐면 하늘에 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는다. 역사에 있어서 만약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그들의 기술이 발달해서 얼마나 높은 건물을 높이 더 지을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기술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며 이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셨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 기술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해봤더라면 과연 바벨의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게 됐을까요? 이후 바벨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할까 결정하시기 전에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높이 오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사람의 눈에 맞추어 그들을 먼저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징계와 심판, 구원, 이 모든 것을 행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 바벨 사건, 바로 심판과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악순환, 죄의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범죄의 길로 들어갑니다. 바벨과 그 성을 쌓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제는 더 이것을 내버려두면 더 이들이 막을 수 없을 지경까지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성을 만들었겠지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전쟁이나 슬픔 그리고 혹은 피를 흘리는 것의 싸움이 아니라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흩으심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서 신앙생활하고 여기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땅에 모두 흩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언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성도님들, 만약 언어가 하나라면 지금보다 우리는 더 편한 세상에서 더 편하게 살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저 한글만 배우고 저는 히브리어만 또 배우면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영어도 배우고 라틴어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하나의 언어,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고신대 기독교육과 다니면서 저희 와이프도 알 텐데요. 학술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학술제는 뭐냐면 전기련이라고 해서 전국 기독교 교육과 연합 학술제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기독교 교육과 학생들이 발제를 담당한 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밤새 학술에 대해 그 발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와서 수업을 해야 돼요. 전기련에 갔는데 우리는 고신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회는 보수적인 경향의 신학을 하는, 그리고 보수 측에서도 많이 보수적인 신학을 하고 있죠. 오직 성경의 말씀이 진리이고 이 성경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야 한다. 교회를 세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에 핵심을 두는 바로 이 보수 신학을 하고 있는데 우리와는 반대 진보적인 신학을 하고 있는 학교도 기독교 교육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과 극에 있는 기독교 교육과 그리고 여기 극에 있는 고신대 기독교 교육과는 항상 이 학술제를 하면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똑똑한 사람들 뽑아서 여기서 발제할 때 들으러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의 자세가 아주 지금 말씀을 들을 때 평온하고 아름답고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는요 일단 신학대학원하고 비슷해요. 전도사님들처럼 자세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내가 들어보겠다 이렇게 자세부터가 일단 근본적으로 비판이 가득합니다, 얼굴에서. 그런데 제가 들었던 발제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내에서 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둘 다 의미가 있죠. 근데 첫 번째부터가 제 마음에 큰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벌써 15년 전인데요. 보수 신학을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성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관계는 오직 부부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주 자유분방한 성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충격이 많이 컸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제가 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이들이 말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해도 200개가 넘는 교단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교파를 초월하면은 더 많은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하나됨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한 것입니까? 잘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만 중요한 원리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리의 말씀, 성경의 무오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며 하나 되는 것은 맞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교리를 외면한 채 그저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대답이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교리가 중요하거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과 교리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제 마음에 큰 충격이 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교회에 존재할 수 있는가? 진리의 수호 없이 어떻게 하나됨이라는 것을 진짜 이룰 수 있는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됨이라는 것을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 된다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좋아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그 과정과 목적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진리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겉으로 보기에 단합이 다 잘 된 것 같아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려는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진리가 부정당하는 맹목적인 하나됨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우상으로서의 하나됨이 아닌가? 언어가 하나였으면 좋겠다. 그 생각 정말 좋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만 그 일이 일어났고 결국 우리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이름을 위해 탑을 쌓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했을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복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기에 더 힘든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는 흩어짐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고 지상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욕심을 내세우는 작업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그 말씀의 참된 뜻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그 흩어진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타난 겁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고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그 시작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목적과 방법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결과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독이 아니라 복이 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먼저 두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명을 어기고 아주 유용하고 효율적이라 생각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흩어짐의 원리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는 여기에 모여서 바벨을 쌓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을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끼리 좋은 영광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는 흩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내 이름을 높이는 성을 짓거나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흩어짐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저는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던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책인데요, 그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입니다. 이전에 제가 저녁 기도회 때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트리나 폴러스가 지은 동화책입니다. 책의 반이 그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익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애벌레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요. 또 이 애벌레가, 우리 남자 청년들이 부럽겠지만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그 여자친구도 생겨서 같이 막 다니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저기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해서 찾아가요. 찾아갔더니 거기에 높은 탑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벌레가 궁금한 겁니다. 저기 탑 위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여자친구와 함께 탑에 올라갑니다. 서로를 밟고, 다른 애벌레들을 밟으며 먼저 올라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올라가는 중에도 쿵 하는 소리가 다시 울립니다. 여자친구가 무섭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지쳤습니다. 남이 나를 밟고 가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자고 했어요. 근데 남자는 여자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얘가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인 애벌레만 내려가고 얘는 끝까지 나는 저 끝 위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말 거야,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 끝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끝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이 애벌레 한 마리가요, 하늘을 그냥 한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애벌레가 뭐 보나 싶어서 그 애벌레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다가 애벌레들이 쟤네들이 뭘 보나 싶어서 계속 거기에 올라가고 해서 애벌레들끼리 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쿵 소리는 그래서 서로 밀려서 밟고 떨어진 애벌레들의 소리였습니다. 그 떨어진 애벌레들이 다 죽었습니다. 치열하게 밟고 올라간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 애벌레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한 마리의 나비를 발견하는데 그게 자기 여자친구입니다. 자기를 묵묵히 걸어가서 그 여자친구 말 따라서 걸어가서 그 애벌레가 나중에 다시 나비가 됩니다. 이 꽃들에게 희망의 내용인데요, 제가 이 책을 중학생 때 읽었습니다. 그때 인생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허망한 것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짓밟으며 살아갑니다. 바벨이 그렇습니다. 서로를 짓밟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남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작 나비가 되는 것은 자신의 부르시는 길에 따라서 그저 묵묵히 길에 가서 묵묵히 나무에 달려서 고치가 되어 있는 자들이 나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는 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욕심으로 탑을 쌓고 그 탑에 올라서려 하잖아요. 그 성을 만들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남을 죽이거나 우리 자신을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결과가 나타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치열하게 싸우며 짓밟으며 한 걸음 옮기고 더 높은 곳에 쌓으려 애를 썼는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길이라서 그 마지막 자리에 올라섰을 때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나의 자신을 봤을 때 그때라도 돌이켜야죠. 그때라도 내려와야죠. 그러지 않으면 떨어져서 죽을 뿐이거든요. 치열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배우고 익혔는데 우리의 기술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데 사용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에 탑을 쌓고 있다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가슴을 애통하시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내가 너를 흩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임을 다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왜냐? 바로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너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것이다. 너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높이 너의 인생을 쌓으려 하느냐?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싶으냐?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그 누구보다 높은 자임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열림교회 성도님들,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죽음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재미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간 나라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을 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26년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6년 바벨을 쌓아 올리시겠습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낮출 때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역사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기를, 평생 우리가 그러한 일에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